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추감사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첫 번째 의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꼭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특별한 절기, 맥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을 정해서 이 절기에만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 질문 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오해한 데서 비롯된 그런 질문들이죠. 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어버이날에 대해서 어버이날 유감이라는 글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버이날을 정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1년 365일 평생토록 부모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버이날만 부모에게 갈고 그날 하루만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에게 선물하고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으면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부모를 잊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래도 전혀 죄송한 마음을 갖지 않는, 오히려 어버이날 때문에 자녀들이 어버이를 돌보고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그런 일들을 등한시한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다 떼어버리고 나머지 날들은 부모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나 이런 태도들은 어때요? 어버이날이라는 것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생긴 그런 잘못이죠. 어버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날 하루 어버이에게 감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어버이날이 되면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어버이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잘못했다면 그날뿐만 아니라 그날을 다시 한번 시작으로 해서 남은 시간들 부모를 잊지 않고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날, 그리고 그날 이후에 그날 다짐한 것처럼 이전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머지 시간 동안도 더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1년에 한 차례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하루 건강검진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집니까? 그날 하루 건강검진을 받기만 하면 이전에 어떻게 살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후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내 몸을 잘 보살피며 살았는가?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바른 생활을 했는가? 그래, 건강검진을 해서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 어때요? 그날 이후부터 더욱더 건강에 신경을 쓰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드리는 맥추감사절, 또 가을에 한 해를 마치면서 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것도 똑같은 의미. 이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감사를 대신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했는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그리고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혹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후라도 남은 반년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시작하고 결단하는 그런 절기, 그런 예배가 바로 감사 예배라는 사실이.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드리는 감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맥추감사주를 당해서 지난 반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받아주실 만한 합당한 감사의 삶이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시작으로 어떻게 해요? 남은 또 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감사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어떤 감사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일까요? 어떤 감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감사가 될까요? 오늘 본문 시편 138편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라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가 된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처럼 당연한 이야기만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잊기 쉬운 그런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자,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있어요? 신들 앞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것을 이상하다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로. 마치 여러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이 말을 듣고 아유, 그것도 모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신들 앞에서 라고 말하는 이 신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잡다한 이방 신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사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38편이 쓰여진 당시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38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놓고 난 후에 지어진 시예요. 이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죠. 정말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궤였어요.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법궤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는 항상 이 언약궤, 증거궤를 맨 앞에 가게 하고 그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밤이 돼서 잠을 자게 되거나 또 몇 날 며칠씩 쉬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언약궤, 증거궤를 그들 한가운데 놓고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진행할 때는 맨 앞에, 머물러 쉴 때는 한가운데. 이 사실만 보아도 그들이 언약궤, 이 증거궤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왜 그랬습니까? 이 언약궤, 이 증거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법궤를 맨 앞에 세웠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제일 앞에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머물러 쉴 때나 잘 때 이 언약궤를 항상 그들의 가운데 두었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28장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를 한가운데 모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고 동서남북으로 그것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법궤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다윗은 이처럼 중요한 법궤를 어디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옮겨 놓았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다.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맞을까요? 참, 네가 정말 기특하다. 네가 나를 항상 앞세우고 네가 나를 항상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네가 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니, 아니 너와 내 나라와 온 백성들이 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니 정말 기특하다.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신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에 모신 이후부터 정말 그 성이 더 평안하고 그 나라가 더 번성하고 발전해 나가야 맞을 것이.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이교도들이,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모셨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 것이 아니냐, 하나님만 섬기라고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방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되었을 때 청와대에 있던 불상을 치워버렸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한동안 나라가 시끄러웠던, 불교도들이 들고 일어났던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던 불상을 치워버렸다고 하더라. 서로 불교도들이 시끄럽게 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을 보고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이교도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자, 우리는 이런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그런 때가 아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다 놓았는데 그것을 보고 이교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가져다 두었는데 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 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소란스러워야 합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이 법궤, 이 언약궤, 아니 이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것이.